찬양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묵상과 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합하여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름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름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기름보다도 주의 의심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왔던 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는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 앞에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쏟아부어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의 흙보다도 더 깨끗하게 아버지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성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깨끗하고 아버지 말씀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는 너를 이렇게 레스카 노이세라 카리스카 메시스 아버지 말씀하는 레스카 노를 볼테 레스카 노이레스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아버지 계획으로 살아왔던 것이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하는 주님 뜻대로 살아왔지 못한 것들 아버지 주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으로 지은 죄 돈으로 지은 죄 아버지 말씀하는 레스카 발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지 말라냐 볼펜으로 받고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너희들 모든 아버지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는 나의 십자가 밑에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마스카 사람의 교리 통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마마스카 너의 교리 캐너스카 이렇게 레스카 네스르카 아버지 마마스카라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마마스카 너의 보혈로 이렇게 레스카 네스르카 아버지 마마스카 너의 보혈로 레스카 네스르카 보혈로 레스카 아버지 곳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괴로 부어주시사 아버지 마마스카 주님 동일한 대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마스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마마스카 너의 레스카 너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마스카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마스카 너의 레스카 네스르카 아버지 말씀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백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무너졌도다 이름보다 주의 그 질보별로 길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무징고도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에 주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절기 율법 절기는 우리의 그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 절기가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출임하셨다가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우리가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그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계시록 4장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우리 1절서부터 4장 한번 다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에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으로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돌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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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계시록 4장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땅의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땅의 7 교회를 계시해 주셨는데 7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신앙가짐을 가질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4장부터는 뭔가 하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땅의 것은 3장밖에 안 되는데 하늘의 것은 4장에서 22장까지 훨씬 많아요. 땅 것보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땅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요 4장이 하나님의 실제 예배가 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어떻게 구조가 통치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저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근데 이제 이 땅에는 천상의 그림자거든요. 이 땅은 그렇죠? 그림자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내가 그림자를 제대로 내가 형성시키게 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걸 그대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이 땅에서 천사의 그림자를 내가 제대로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내가 시키지 못할 때는 무질서한 곳에 가게 돼요. 무질서 어디? 거기 뭐 천국이 아닌 곳이죠.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천국의 것을 그대로 그 그림대로 그대로 구현시킬 때 그 구현시켜 그대로 내가 천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제가 바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 키워야죠. 제가 직장생활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그 주님 나라고 열심히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도 이게 하늘나라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땅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혼란스러워. 이 땅은 뭐 맨날 전쟁이고 뭐 그냥 막 시기와 질투와 막 거짓 겉모술수 그냥 막 부정선거 뭐 이래가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이 성도들은 살기가. 그렇지만은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은 보호자 중심으로 해서 딱 질서 정연하게 하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3장은 땅의 교회를 우리가 보여주시지만 4장부터는 이제 하늘의 통치 관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열린 문은 나한테 과연 나한테 열린 문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 아니죠.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 특별히 반모섬에서 열린 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열린 문은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열린 문 그 사도 요한의 그 환경을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황제의 탄압과 극심한 박해 속에서 또 잡혀서 유배 갔거든요. 반모섬에 유배 가서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이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런 사람한테 열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 음성을 나팔소리로 표현했어요. 나팔소리 같은, 나팔소리는 아닌데 나팔소리 같은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참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네. 그러니까 휴거될 때, 그때 나팔 소리 7번째 나팔이에요. 휴거될 때. 근데 왜 첫 번째부터 나팔 소리 6번째까지 있을까요? 이게 한번 나팔 불고 땡 그냥 치워버리지? 경고하시는 게 미리. 첫 번째 나팔 불 때 너희는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은 그냥 불시에 그냥 우리가 막 데려가시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갈수록 이제 높아져. 이제 6번째는 이제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7번째는 그때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흰 옷을 준비하지 않았다,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휴거 못해요. 세마포를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세마법사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게? 그거는 보혈로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서 열심히 선교해서 열심히 구제해서 그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보혈로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혈로 뭘 씻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씻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성 디모데전서 이제 그 1장 5절 말씀 보면요, 이 성경의 이 교훈의 목적은 첫째가 뭐에게? 마음의 청결함과.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첫째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두 번째,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해야 돼요. 선한 양심 가지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근원. 내 믿음도 여러 가지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 아주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이제 이 때가 우리 각자도 다 이런 거짓 없는 양심에다 다 깨끗할 때가 있는데, 언제? 내가 거듭날 때, 처음에 거듭날 때 하나님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거예요. 거듭날 때는 뭐 이게 때 묻은 거 대충 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게 내가 거듭날 때는 완전히 새 거가 돼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 막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요. 또 그때 거듭날 때는 휴고 나팔 울렸다, 휴고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든지 깨끗이 옷을 빨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또 죄도 짓고 또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하다 보면은 또 이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옷을 날마다 내가 빨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점점 더 흐려져요. 요즘 현대인들은 안 해. 날마다 기도 안 해.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제사장이 그 성전 이게 등불을 받게 됩니까? 아침 저녁. 너는 이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너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나한테서 내 성전에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이게. 선생님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 제가 그거 핑계가 안 돼. 이유가 안 돼요. 그거는 그 바쁜 중에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어요. 바쁜 중에서도.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죠. 하나님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 제사장만은 그걸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 하나님한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은. 그 제사장 직분은 내려놔야 되거든. 근데 어느 제사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걸 꺼트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전의 등불을 밝혀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죽어요. 죽어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불을 갖고 온다. 우리 많은 주의종들이 다른 불을 갖고 와요. 다른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영을 받아갖고 와서 강대상에서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죠. 용서 안 해요 하나님. 그 사람 벌써 영적으로 무슨 아웃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기는 모르지. 모르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한다고. 그러니까 맞으면 갈수록 거짓 교사가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 그게 거짓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강대상에 있는 거죠. 목사들이죠, 목사들. 그래서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천국에 보좌가 있구나. 이 보좌가 천국의 중심이 중심.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이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장로들이 24 보좌가 있어요. 이게 24 보좌는 뭡니까?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24 장로들이 쫙 그 12보좌, 이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보좌가 있어요.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요. 천국은 이게 보좌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냥 천국이니까 마냥 좋기만 하고 그냥 수정받아갖고 정금 같은 이게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는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모든 중심은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가 그렇게 보좌 중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도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 보좌 중심으로 이 세상에 통치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1절에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내가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의 본분이야. 내가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영광 돌리는 대신에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많이 구해요. 이거 내 교회인데, 이거 내가 돈을 갖다가 이게 20억 30억 투자해서 내가 교회 지었어. 이거 내 교회야. 또 교회는 사고 팔고 막 그런다고 이게. 이게 교회는 하나님한테 바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거야. 이거는 내 게 아니라 내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해. 이거는. 많은 교회가 자기 교회야. 특히 그 명성교회 자기 교회야. 자기 아들한테 그냥 명성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 명일동 그 일대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니까 이렇게까지 명성교회 큰가, 대단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뭐 같으냐, 한 3절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앉으시니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 벽옥이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근데 벽옥이 뭐죠, 이게? 벽옥은 제스퍼라 그래요. 제스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스퍼는 약간 물론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약간 하늘색 같은 색이, 투명한 그런 색이 깃든 보석인가 봐요. 하늘색 같은 거 보석이. 그래서 이게 제스퍼는 이게 거룩과 순교를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보이시는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벽옥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홍보석 같다. 이 홍보석 뭘까요, 우리말로 루비 있죠, 루비. 루비는 아시죠? 홍보석 몰라도 루비는 아시죠, 그죠? 루비는 색깔이 어떻게 보여요, 이게? 루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루비? 루비 반지 있잖아요, 이게. 루비가 붉은색이 나요. 다 보셨을 텐데. 루비 붉은색. 붉은색이 뭔가 이건 심판을 나타내요. 심판.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심판과 공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처럼 또 생기기도 해. 이게 무지개.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무지개가 쫙 돌려있는 게. 근데 무지개 뭘 상징할까? 이건 아시죠, 그죠? 뭐죠, 무지개는? 약속 언약. 네? 약속, 언약. 홍수가 나와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가 쫙 들린 거예요. 그 무지개는 이제 언약, 자비 이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녹버섯이 있어요.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버섯 같더라. 녹버섯은 이 뭘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에메랄드. 와, 저 에메랄드빛. 근데 에메랄드빛 알으면 와, 녹버섯 같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에메랄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야, 에메랄드 같다. 에메랄드는 무슨 색깔이 이게? 에메랄드가 그 녹색. 아주 녹색이면서도 그 아주 있어요. 바다가 녹색비가 우리 동남아시아의 열대지방에 있는 그 바닷가 보게 되면 녹색빛으로 막 빛나잖아요, 그죠? 거기는 에메랄드빛 같다 그러거든요. 요건 뭘 상징할까요? 요 에메랄드는 깨끗한 거, 깨끗하고 정의로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이제 사도연이 보니까 모양이 벽옥 같다 이 말은 뭐야? 와,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이고, 또 루비처럼 루비 같다라는 말은 뭐야? 이건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가. 그 다음에 보좌에 무지개가 쫙 뜨는 게 언약과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그 녹버섯은 뭐에게 깨끗하고 정의로움을 나타내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좌에, 지금 보좌를 얘기하는 거죠.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와, 이 장로들이 뭐를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그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게 사대교회. 사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 나 살아있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죽은 자들 수두룩해 그냥. 그래서 너는 일겨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조금 살아있는 게 남아있어. 이거 나머지 다 죽지 않게 굳건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래서 회개하라. 만약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둑같이 이른다 그랬어요. 어느 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아까 흰 옷은 어떻게 하면 흰 옷을 갖다 입게 된다 그랬죠? 보혈로 나를 뭘 빨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날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보혈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교회 오시거나 처음 예배 시작하거나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내 영과 혼과 육이 혼탁해져서 그래요. 세상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운들 인해서 내 머리가 혼탁한 거야. 혼탁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온다. 뭐가 자꾸 이게 잡생각만 떠오르고 이게 뭔가 집중이 안 돼. 이럴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 영을 보혈로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내 영을 정결하게 주시고 내 혼을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혼에도 예수 보를 뿌려야 돼. 예수의 피로 내 혼을 정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육신도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영혼 육을 하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양심도 정결해 주시고, 내 믿음도, 혹시 내 믿음 가운데
거짓이 끼었는지, 혹시 혼탁한 기운이 끼었는지, 믿음도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보혈을 뿌려줘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기도 잘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제 와이프하고 막 둘이 싸웠어. 부부 싸움했어. 그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회개 안 하고 정결 안 하고 들어갔다. 그 사람 글쎄 걸어서 못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정결하게 내가 예수를 씻어야 돼요. 씻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주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신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 우리한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상을 주세요. 그냥 예배만 받고 그래 내 예배 받을 거 땡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일날 예배 가서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물론이고 내가 평소에 내가 기도하러 오실 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영혼을 정결하고 내가 마음과 양심과 내 믿음을 예수로 정결하게 깨끗이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또 실질적으로 응답이 안 해도 반드시 무언가가 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아멘 큰 소리 나오면 나서 그 귀에는 부응이 많이 돼요. 이게 하나님 더 은혜를 줘. 왜?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 내가 너한테 마음껏 내가 축복해 줘봐. 크면 클수록 그냥 떠나가라고 그냥 외칠 때 그냥 뭐 그 교회가 그 성경에 뭐라 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하여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작아면서 아멘. 이게 됩니까 이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옛날에 그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천장에 또 나가라고 외치잖아요. 이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늘을 여시고 그냥 막 부어주신다고요. 순복음의 계통의 기도하게 되면요, 장로기도 막 그냥 부응이 돼요. 그냥 우리 생명성교회가 그런 거 비록 소수지만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내가 아멘 할 때 내 생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복을 부어주죠. 그것도 부어주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할 때 내 흰옷을 자꾸 빨게 되는 거예요. 내 시커멓던 옷도 예수 보혈로 빨아지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좀 믿음도 좀 약간 약해졌던 것도 예수 보혈로 내가 믿음이 강해지고, 한 여러 가지 예수 보혈로 손 봐시게 되면요, 그 이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단해요 아주. 또 여러분 권능을 또 얻게 되죠. 여러분 예수 보혈을 최소한도 1년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만 한 1년 정도만 예수 보혈에 대한 설교만 들어도 제 생각에 권능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보혈을 얘기 안 해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예수 보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보혈은 설교를 안 해. 제가 30년 동안 대형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보혈 설교 안 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근데 1년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그 권능을 부어주시는데, 그 권능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할 때.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24장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 평소에 예수보를 많이도 뿌린 사람이죠. 예수보 외에는 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보를 뿌리시게 된 24장로와 같이 그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서 약합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앉게 주마 딱 이렇게 나와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 금관을 쓰고 있더라. 머리에 금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 한마디로. 근데 면류관은 뭐 금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관은 누가 쓰는 걸까요 이게? 왕이 쓰는 거 왕.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 그랬잖아요. 그죠?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보를 다 철저히 뿌리게 되면요 왕으로 내가 천국 올라가고 왕으로 내가 예수님과 같이 통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예. 네. 그래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금은요 왕이 우리는 이제 대체 옛날 왕들도 금관을 쓰고 있는데 금관을 쓰는 이유는 또 무겁잖아요. 무거워 왜 써? 금관은요 지혜를 상징해. 지혜. 왜 지혜를 주는가 하면요 금이 생기가 많이 나와요. 금이. 우리 목사님 집에 금이 있으시죠? 금 목걸이 이런 거. 지금 금 목걸이 3개? 차고 계신 게? 18금. 가능하면 24K가 좋아요. 왜 금을 갖다 이제 목걸이 하고 또 가락지도 끼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얘기해서 금과 은을 좀 달라고 부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마음을 열어 놓으셨어요. 달라고 그러면 줄 거다. 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오면서 야, 금 좀 달라니까 내주는 거예요. 금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금관을 지니고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금과 은을 몸에 지니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 써 있는가 하면요. 이들이 40년 동안 지나면 광야를 지나면서 비틀거린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왜? 금에는 생기가 나와요. 생기가 나와서 그 생기가 나를 갖다가 기를 갖다 보충해 준다고 이게.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강 뭐 인두스강 있잖아요. 그 겐지스강에서 얘네들이 그 물에 나 가보진 않았지만 뭐 이제 TV를 보게 되면 물이 탁해요, 그죠? 물이 이제 꾸정물이야. 근데 거기서도 머리도 감고 뭐 따고 그 물도 마시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인가 위에는 그 물을 거기다 장사 지내요. 사람의 시체를 갖다 불에 태우기도 하고 뭐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어 그 물에. 근데 인도 사람들이 우리가 그 더러운 물인데 우리가 그걸 마시게 되면 벌써 전염병에 걸려도 한참 걸렸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뭐 세수도 다 한다면 근데 병에 안 걸려요 걔네들이.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몸에 금, 은 많이 두르고 돌아다녀요 얘네들이. 심지어 코골이다 뭐 발찌다 그냥 뭐 금과 은이 얘네들은 뭐 항상 몸에 두르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섬에 갔는데 그 섬 이름이 비금도라는 섬이에요. 비금도 섬에 갔었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나 바닷가에 가서 한번 이게 살아본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닷가에 가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 모시고 섬에 갔었다고요. 가니까 하필이면 간 곳이 비금도야. 이상하게 비금도에 가면서 금이 굉장히 신기한 섬이 그 섬이. 어떻게 신기한가 하면은 제가 홈스테이한 그 집 주인은 어느 권사님인데 인천에 사세요. 인천에 사시는데 이 양반이 인천에서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해요. 혈압이 뭐 180이 평균이 180, 190이야. 190 되면 쓰러진다고 그냥. 평소에 180이었다가. 근데 이 양반이 비금도에 내려오게 되면은 혈압이 정상이야. 그 신기한 섬이네.
그 제가 비공대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점심에 밥을 2그릇씩 먹더라고요. 이게 내가 밥을 2그릇씩 먹네? 저는 이제 파동을 연구하잖아요. 파동을 딱 보니까 쌀이 생기가 상당히 많아. 쌀이 보통 쌀 2,000쌀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럼 맛있어 쌀이. 맛있기도 굉장히 이게 생기가 많네. 그러면 쭉 그 바다 비금도 주에서 나는 생선들도 생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 일본 사람들이 그 암 치료한다고 그 비금도 소금만 사가야 돼. 딴 소금 안 써. 일본 애들이 그 위생이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소금 비금도 소금만 수입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왜? 비금도 소금이 생기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비금도에 금이 묻혀있네. 금 많이 묻혀있어요. 뭐 이게 밖으로 나가면 또 그 금처럼 돌아다니. 이게 세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금 때문에 그 비금도 사람이 건강해요. 그 어느 선교사분에서 목회라는 그 이분이 있던데 선교제 남미 선교제 있을 때 몸이 좀 이렇게 약했는데 여기서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져요. 왜? 생겨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보니까 육지에서도 금이 많은 곳이 있어요. 육지에 그걸 찾았어요. 어딘가 하면 의성에서 조금 더 가면 옛날 진한 시대 때 그 진한 전에 고대 왕국이 있어요. 거기서 금이 무지하게 많이 지금도 묻혀 있을 거라 지금도. 근데 그때 신라 시대는 신라가 지금 나중에 이걸 점령해서 거기서 금을 많이 캐갔는데 신라는 옛날에 실크로 따라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 황금의 나라로 불렸어요. 옛날에는 신라가 황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뭐 금과 금에 굉장히 발달했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노다지란 말이죠. 노다지다. 그게 노타치거든요. 우리나라 워낙 금광이 많으니까 일본 애들이 금 열풍이 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너도 한국에 금광 갖다 금 캐러 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금 만지지 말라고 내 거 노다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이 그런 역할에 생겨 많아야죠. 그래 금을 갖다가 이제 그냥 장막에 딱 모셔 놓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 두르고 18K 말고 24K 이 땅에서 하게 되면 몸이 좋아야죠. 건강해. 근데 그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 영이나. 이게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이 번개와 우레소리가 또 어디서 났었죠? 이게 기억나세요? 어디서 났었는지? 구약에서 시내산. 우리 시내산 찾아볼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9장 16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다음에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다 같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은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 중에 하나구나. 그죠? 이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게. 하나님 임재하실 때는 이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을 갖다가 준비할 때 언제 준비하는가 하면요.
니산월 10월에 10일날 그때 어린 양을 준비하라 써 있어요 성경에. 니산월 10일에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종료주일이라고 했죠.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뭐 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백박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의 구약에서는 6월절날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세로부터. 그래서 준비하는 그날이 종료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하고 전부 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이게 호산나는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왕으로서 로마를 갖다가 이게 하고 자기들 왕이 되어준 줄 알았어요. 이게 착각한 거죠. 한마디로 좀 잘못 생각한 거죠. 메시아를.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건 언급을 못했는데 밤에 어두울 때 어린 양을 잡았거든요. 어두울 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몇 시죠? 난 12시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두울 때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난 12시에 십자가 딱 달리신 거예요. 그 성경과 다르잖아. 그죠? 근데 난 12시에 딱 달렸다가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숨을 딱 거두죠. 다 이뤘다 하시고. 근데 그 성경에는 어두운 데인데 왜 한낮에 밤 12시면 제일 그 빛이 한낮에 대낮에 강할 때 안 얘기해. 근데 하나님 왜 12시에 왜 구약과 다르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근데 12시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죠? 그때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골고다 언덕에. 왜 대낮에 하나님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왜 한낮 대낮에 달리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은, 이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걸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대낮에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캄캄할 때 캄캄해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레소리 들리고 번개가 치고 그냥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번개와 우레소리와 이런 어둠 흑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 임재 상징. 그래서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흑암의 구름, 나팔 소리, 산 전체가 진동하죠, 그죠? 요거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맞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옷의 희게 빨라. 거기에서도 옷을 빨아야 돼요, 이게. 19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야, 이게 어디 가나 옷을 빨아야 되네. 구약이든 신약이든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 기다리라. 그래서 성결하게 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성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바로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럴지니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유, 우리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죠? 나한테 묻었던 때를 다 예수 볼로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우리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묻은 때를 갖다 옷을 깨끗하게 빨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수 그 모세를 갖다가 만날 때도 하나님 만날 때 옷에 시계 빨라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나팔수가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18절 보면은 나팔수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실 때는 사람이 떨었어요. 점점 더 뒤로 몰리고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말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막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19장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까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을 우리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까? 왜 겁족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설 수 없는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간들 앞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백성들은 뭐에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백성들. 우리한테 가까워지지 마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신에서는 율법을 나타내지만은 신에서 예수를 모실 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시온산, 여기는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은 뭘 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보혈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면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뿌린 피를 갖다가 우리 양심이 피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과 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그 7 등불이 있고 7 영이 있더라.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거죠. 그죠? 보좌 앞에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게 뭐를 나타낼까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와의 구분을 드러내는 상징성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하늘 바다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초월적 질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피조 세계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장엄함, 어마어마하게 장엄함과 그런 질서. 그 다음에 이제 그 4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통치를 나타낸다 한마디로. 근데 그 첫째 생물은 그 보좌 주위에 첫째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이 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는 독수리와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생물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사자는 뭘 나타내죠? 사자는 이게 왕과 같은 이러한 그 용맹함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송아지는 순종과 섬김. 순종과 섬김.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을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내가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닥칠 때 하나님 반드시 이유 없이 나한테 환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이유를 깨닫고 이유는 뭐예요? 나한테 순종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 이렇게 환난이 오히려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다윗도 받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원망을 그칠 때까지 그 똑같은 고난이 계속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한 달이면 도달해요. 한 달이면 들어가는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막 그냥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불평 때문에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 불평이 그칠 때까지 그냥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광야를 헤맬 때 그걸 깨달았으면은 1년만 돌았어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년을 광야를 도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 그래도 깨닫지 못해? 더 돌아. 20년에도 못 깨달아. 30년, 40년도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이유를 깨닫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독수리는 이제 그 위에서 완벽하게 높은 곳에서 통치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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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주로 뭐가 있어요? 이게 이 네 생물 24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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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경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경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내 삶도 예배의 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를 주님께 돌립니다. 존귀를 주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네 생물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난 후에 24장로들은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경배하고 보좌 내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리더라.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의 관을, 그러니까 내 24장로들의 한 역할은요, 내 생물이 찬양이 끝난 후에 24장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역할. 이건 뭔가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관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또 관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주님을 갖다가 계속 경배하고 자기 관을 갖다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에서 늘 세세토록 이루어지는 주님에 대한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를 중심으로서 이제 이루어져야 천국의 모형을 내 그림자를 내가 형성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자체가 오로지 주님을 향한 그 경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복을 부어주실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내 자식과 내 직장과 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형성이 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고, 그랬을 때 그 성도 또 그 교회 얼마나 축복을 받으시는지 정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우리도 주님 앞에 지으시는 받은 피조물이거든요.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우리도 주님이 뜻대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내 힘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그냥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존귀의 모든 입술만 하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계시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존재들은 어때요?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영접하러 나가는, 흰옷을 준비해서 주님이 영접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명연수님 교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주님 오실 때 흰옷을 잘 준비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거, 내가 예수불로 흰옷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 삶 모든 것이 다 주님 보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이때 아버지 구루토기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유자고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 하나하나가 순간순간마다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 흰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붉은 주홍같이 제가 붉을지라도 오라 같이 변론하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흰눈같이 희어지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흰눈처럼 아버지 하나님 희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를 뿌리며 우리 양심의 피부를 받을 때 아버지 사도 요한처럼 열린 문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하나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캄캄하며 만민을 가리운다 했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했으니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밝혀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리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 어두운 하나님 아버지 지역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도시를 밝히고 어두운 이 나라를 밝히고 나가서 전 세계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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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이곳에 이 생명성경에 충만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이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헌금 시간. 주님 그 마지막 축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예물을 드리 이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여 주께서 결코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구조와 통치의 중심이 24보좌에 있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그걸 깨닫고 날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 보좌를 중심으로 찬미하며 감사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줄 한 번 더 찬양하고 이 세상에 맑히신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